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주 전에 6월 3일 토요일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큰 일종의 개신교회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집회는 1973년에 한국의 일종의 부흥을 일종의 일으키는 시작점, 촉발점이 되었던 그 당시 여의도가 빈 공터들이었는데 여의도에서 수많은 사람들, 저희들이 100만 집회라고 얘기하는데요. 수십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빌리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시간, 또 교회가 한국 사회의 변화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도하며 함께 했던 시간입니다. 전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와 같은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모의 손을 잡고 또 수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또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저희들이 기차로 또 버스로 많이 이동해서 한 주 내내 여의도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민족의 일종의 변화, 한국 교회의 변화를 꿈꾸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빌리그레이엄은 1950년대에 20대 젊은 설교자로 선택되어서 LA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복음 전도자였고, 이것이 60년대 70년대 사실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복음 전도 집회를 하는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집회로 기록되어서 서울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곳곳 또 아프리카 또 미국과 유럽의 도시들마다 이제 빌리그레이엄 복음 전도 협회가 활동하는 일종의 아주 시발점이 되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우리가 빌리그레이엄과 같은 복음 전도자가 활동했다고 본다면 한 세기 전 19세기 말에는 1870년대부터 한 30여 년 동안 활동하던 분들이 있는데 미국과 미국에는 무디 목사님이 또 영국에는 스펄천 목사님이 활동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무디라는 인물은 우리가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이런 여론 성경과 같은 시절부터 시작해서 아주 수많은 일화들을 남긴 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드와이트 리먼 무디는 1837년에 태어난 분입니다. 아주 미국의 노스필드라고 하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것을 잘 하지 못하고 살았고, 가난한 아이들이 그렇듯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서 공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라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10대가 되면 조금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친척들에게 보내지는데, 무디는 보스턴에 있는 삼촌 집에 보내졌는데 구두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그는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꼭 성공해야 되겠다, 아주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갔는데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그가 다니던 교회에 한 선생님이, 말하자면 교회학교 선생님이 킴볼이라는 인물인데요,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데 일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고 교회학교를 지도할 교사로 삼죠. 교회에서도 물론 그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교사들이나 또 교인들이 반대해서 무디에게는 아이들을 주지 않았는데, 무디가 자기 열정과 노력과 헌신으로 교회 학교에서 배정받지 못한 아이들이 수십 명이 되고 수백 명이 되고, 사실은 나중에 이게 수천 명이 돼서 그가 복음 전도자로서 일생을 헌신하는 계기가 됩니다. 늘 어렵게 크고 이런 어려움, 결여가 있는 사람들은 상처가 있죠. 우리가 20세기 정신의학, 프로이드 이후에 인간이 갖고 있는 과거의 상처, 요즘 트라우마라는 전문 용어를 쓰는데요, 그 상처가 현재의 삶이나 미래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일종의 이론에 불과했는데, 우리 거기에 맞추어서 사람을 보고 또 상담하기도 하고 분석하기도 하는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과연 그럴까? 정말 상처는 우리 인생을 붙잡는 것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결핍, 모자라는 것, 외모가 모자란다든지 가정이 이렇게 가난하다든지 어떤 다른 어떤 사회적인 어떤 배경에서 어떤 요소가 결핍이 되었을 때, 과연 그 결핍이 주는 나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지 못하는 열등감이 한 사람을 좌우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것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우리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 과거의 어떤 기억, 경험,
결핍과 열등감은 과거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순간부터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과연 과거의 상처가 나를 넘어뜨려야 되는가? 과거의 열등감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어야 하는가? 과거에 좋지 못한 부정적인 기억들이 나의 부정적인 미래를 과연 끌고 가는 것인가?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아는 교회의 역사는, 제가 아는 성경의 교훈은 과거의 나를 어떤 것이 붙잡고 있든지 대부분 상처받은 사람들이 화 잘 냅니다. 열등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늘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짜증내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잘 싸웁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지금 있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국가 행복 지수라는 것을 저희들이 자주 인용하죠. 과연 당신은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대개 30개 나라 정도, 31개나 2개 나라를 조사하면 우리나라가 27등, 28등, 29등, 30등 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한국에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매주 모여 예배하는데 바른 신앙 위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인생에 의해, 바른 신앙에 의해, 바른 성경의 교훈을 이해할 때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지나간 과거의 상처나 열등감과 부정적인 경험을 딛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에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디는 3가지를 주로 강조했는데요.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과거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이고 미래적인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그것이 추산해서 100만 명 정도 가까운 사람들을 미국의 도시, 영국의 도시마다 무디가 전도 집회를 했던 곳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됐다고 평가합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들을 세우고 또 복음 전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무디 성경학교로 시작된 성경학교가 신학교가 되고 또 마운트 헐몬과 같은 학교에서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 모든 무디 부흥운동이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의 흔적들이 시카고에 가면 남아 있습니다. 무디기스의 상처나 열등감은 교육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구사하는 영어는 아주 세련되고 지성적이고 학구적인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자주 문법이 틀렸고 자주 문장의 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수많은 공부한 사람들,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지성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림돌이 되곤 했습니다. 이런 무디가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자 잘 알려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무디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명문대학, 캠브리지나 옥스퍼드나 아니면 우리가 아는 예일이나 하버드 같은 것은 렉처 시리즈나 아니면 채플 시리즈가 있어서 당대에 아주 좋은 설교자들, 좋은 그리스도인들, 또 좋은 책을 쓴 지성인들을 초청해서 강좌를 열죠. 캠브리지에 무디가 초청을 받은 것은 1882년이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50대로 나아가는 이제 막 인생의 정점에 올라왔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높은 명문대학이 캠브리지인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미국에서도 유수의 우리가 아는 아이비리그 대학 같은 것도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로 1년, 2년 단기 유학을 떠나는 미국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캠브리지에 있는 대학생들이 또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한껏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좋은 훈련을 받고 앞으로 성공된 삶을, 영국의 엘리트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 도무지 이 무디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제 얘기할 때, 스피치할 때, 설교할 때 볼 수 있는데요. 청중의 설교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팔짱 낍니다. 다리를 꼽니다. 안 듣겠다 이거죠. 많은 사람이 설교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팜플렛, 우리로 얘기하면 주보 봅니다. 나 안 듣겠다 이거죠. 무디가 단에 올라섰을 때 대학생들이 그를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무디가 입을 열어서 설교하기 시작할 때 발음도 별로 좋지 않고 또 문장을 구사할 때 문법을 자꾸 어기니까 피피거리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큰 실수를 했을 때 아이들이 발을 구르며 야유하는 것이 두드리기도 합니다. 무디가 끈기 있게 끝까지 설교했습니다. 아마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그에게 영광스럽기도 했지만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준비한 설교를 다 하고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나오면 우리 인사하는 것처럼 대부분 설교하거나 강의가 끝나면 인사하죠. 한 학생이 무디에게 메모를 전해주었습니다. 메모를 받은 무디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한 설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문법이 틀린 부분을 다 받아 적고 교정한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재능이죠. 놀라운 집중력이고 놀라운 정성입니다. 누군가 설교를 할 때 그 사람이 쓰는 영어가 서툴러서 혹은 잘못돼서 받아 적고 교정해 줄 정도라면 똑똑한 사람이고 아마 영국에서 출세했을 것입니다.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똑한 사람일수록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에게 재능을 주시거나 똑똑함을 주시거나 좋은 집안 주셔서 그저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도 좋은 자리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한테 뭘 했을 때 받을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야지. 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데 딴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 자는 저는 그 사회를 망치고 주변의 사람들을 망치고 전국에는 우리의 미래를 망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디가 얼마나 큰 마음의 실망이나 어려움이나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디는 이미 믿음으로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똑똑한 캠브리지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문법이 틀린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그 문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간단한 무디의 응답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아주 부끄러웠습니다. 무디에게는 그것이 큰 약점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본 로마서 15장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디에게는 배우지 못한 것이 약점입니다. 좋은 부모 두지 못한 것이 약점입니다. 좋은 대학 나오지 못한 것이 약점입니다. 석사나 박사하지 못한 게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무디가 20대, 30대, 40대를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수많은 영혼을 지금 지적한 이 청년과 동세대의 수백만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은 인정하는 게 지성이 아닐까요? 인정하는 게 바른 인간이 아닐까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브리지 훈련받은 영국의 엘리트들이, 영국의 귀족 가정의 출신 아이들이, 중산층 출신의 아이들이 무디의 약점을 공격했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얻을까로 고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나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죠. 다른 조직의 약점을 찾죠. 다른 국가의 약점을 찾죠. 다른 팀의 약점을 찾죠. 그 약점을 공격해야 합니다. 날카롭게, 빠르게, 재빠르게 전략과 음모를 써서 공격해서 수단과 방법은 자기의 양심에 따라 맡기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상대를 거꾸로 들이면, 승리하면, 퇴출시키면, 밀어내면 나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팀과 국가는 강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위 말해서 강대국이 되는 법, 혹은 강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 강한 조직이나 기업이나 팀을 만드는 것, 그렇게 쓰죠. 캠브리지 대학생이 지금 무디를 향해서 그 날카로움으로 무디의 약점을 공격한 거죠. 캠브리지 학생들은 자기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무디를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매 눈으로 남의 약점을 찾아내고 사냥개처럼 그 약점을 물어뜯어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피 흘리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영재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람이 교육받는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고 동의 안 하고는 여러분의 신념과 이론과 신앙의 색깔이나 수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성경의 교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청하는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쓰면 믿음이 강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오후, 저녁 교회 가는 모든 일에 참석하는 것, 교회 많은 것들을 우리가 헌신하면 내 재능이든지 내 시간이든지 내 집이든지 내 재산이든지 헌신하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면 예를 들면 장로와 권사 같은 중직이라든지 남성교회장, 여성교회장, 찬양대장, 교회학교장 뭘 하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시간을 많이 쌓고 교회가 원하는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의 마음과 생각과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믿음이 강한 것일까요? 로마서는 지금 우리에게, 바울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울사도가 생각하는 강함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담당하는 것은 짊어지는 것,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캠브리지 이 청년이 무디의 약점을 찾아서 정말 창피할 정도로 낱낱이 그것을 밝혔을 때 그것은 무디의 약점을 지워주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무디의 약점을 지적해서 그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인가요? 믿음의 강함과 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름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는 소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은혜 받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가져서 이 땅에서 많이 가진 출세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은혜 받은 것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은혜 받은 것일까요? 제가 답변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스스로 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성악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보여지거나 들려지거나 주어질 때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무디를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 캠브리지 대학교의 학생회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학생회 회장이죠. 우리가 하는 식의 학생회장, 그것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어제 채플에서 있었던 무리함을 사과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무디가 설교한 이유입니다. 무디가 캠브리지에 가 서 있던 이유입니다. 그 날로부터 놀라운 일이 캠브리지 대학교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캠브리지 대학교의 일종의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 자기를 생명을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특별히 캠브리지에서 가장 우수한 7명의 대학생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준비하고 훈련받은 다음에 중국으로 떠나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우리가 선교사 중에 선교사를 여러분들이 꿈꾸거나 배우거나 할 때 중국 선교의 선구자로 알려진 허드슨 테일러가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세워진다고 우리는 배웠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캠브리지 사건을 통해서 무디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수천 명의 청년들이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기로 헌신합니다. 그 중에 한국에 온 여러 명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헌신한 수천 명 중에 수십 명이 조선 땅을 마음에 두고 품고 기도하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 중에 비교적 초기 1888년 게일이 한국을 향해서 배 타고 떠나기 하루 전에
이 무디에게 기도받습니다. 근데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자네가 조선으로 간다고 했지? 내가 자네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네. 그것이 그의 평생을 일종의 격려하는 하나님의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이번 여론사역처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영적으로 도전하는 시간에 이런 살아있는 신앙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다음에는 누군가는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처음에 다 그렇죠. 내 병이 낫기 위해서, 우리 학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서, 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오는 것이 저는 잘못되거나 그릇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 되고 40년이 돼도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부딪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불쌍한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갖고 있으나 그러나 그런 불쌍한 영혼으로 여러분의 삶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여러분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구를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은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건강이든 지위든 부유함이든 권력이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면 우리는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뭘 주면, 얻고 싶은 걸 주면 나한테 충성을 다하겠다는 사람들이 올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면 강한 사람입니다.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니까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똑같은 그런 용어로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을 나누었을까? 여러분이 알린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럼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약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믿음이 강한 것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2절로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어다.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은 내가 기쁨을 얻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그것들을 쓰고 내가 그것들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과연 그걸 모를까? 바울은 더 잘 알죠. 바울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되기를 열망했던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지성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고 카리스마틱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이 어려운 얘기를 남겼을까? 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신앙의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권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나의 인생 가운데 부딪히고 갈등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고민과 갈등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열매로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믿음의 강함을 배우시고 점점점 강하여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중에 크고자 하는 사람, 크게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좀 더 쉽게 말하면 너희들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보스가 되고 리더가 되고 사장이 되고 무슨 대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노예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 노후했습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주님도 왕이 되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군림하러 온 자가 아니고 나는 노예가 되기 위해 온 사람이다. 그래서 내 목숨도 대속물로 너희를 위해 내가 아낌없이 줄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고백하고 이 진리를 따르겠다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한번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우리는 이걸 붙잡고 씨름하며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전 지난주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는 개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안에서 높은 직분을 맡거나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헌신하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분들인 건 맞지만 평가할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내가 마음과 의지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교회에 선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때 그 순간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하고 싶지 않지만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감당할 때 그때 믿음이 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번 여름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에게 이처럼 믿음이 강해지는, 혹은 바꿔 얘기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쉬프트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무엇을 얻을까에 늘 골몰하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생겨야 일하는 사람들이고, 뭐가 생겨야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뭐가 생겨야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쓰임받을까로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이 강해지는 일종의 분수령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다음 주 저희들은 차인원 교수를 초청해서 그의 삶의 스토리와 그의 연주를 함께 합니다. 2살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분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장애 있는 이 아이를 부모가 키우지 못하고 9살에 재활원에, 고아원에 보내서 거기서 10대를 보내고 20대 초반까지를 보냈습니다. 학교를 가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독학으로 검정고시로 그것을 보충해야 했습니다. 무디랑 너무 비슷하다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재활원도 그리스도인 한 장로님이 운영하는 것이었고 좋은 그리스도인을 어릴 때부터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바이올린을 손에 쥐어주고 가르친 것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바이올린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뭔가 인생에서 몸부림을 칠 수 있도록 미국 가는 길을 열어준 것도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입니다. 그가 있던 재활원이 월평동에 있던 것입니다. 대전 출신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다음에 대전 시립에서 교향악단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악장으로 일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그가 다시 미국에 가야 했고, 그는 미국에 가서 솔리스트, 독주자에서 지휘자의 길을 한 주립음대에 지원하게 됩니다. 83대 1의 경쟁이라고 본인이 표현하는데 수십 명의 다른 유수한 캠브리지와 같은 좋은 대학교에서 훈련받고 배경이 있는 사람을 뚫고 낯선 이방인이 교수가 돼서 그곳에서 테뉴어를 받고 종신 교수가 되고 활동하는 이야기들이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죠. 저는 이분의 소위 말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이 알아보는 명예를 얻고 책도 내고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분에게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에게는 분명한 약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약점을 덮기 위해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약점을 가지고 살아온 자기의 삶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훨씬 더 중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전환, 이런 시프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악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먼저 그것들을 체험하셔야 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것들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남의 약점을 담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가 끝나면 우리의 마음은 시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나도 여러분이 남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 여러분에게 에돈이란 저드슨이라는 한 그리스도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희생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당신이 희생하지 않고 성공을 거두었다면 누군가 당신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희생을 많이 했는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당신 뒤에 오는 누군가가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을 잘 요약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무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잠깐 스펄전을 언급한 것은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펄전은 영국에서 아주 탁월하게, 말하자면 왕실에서 인정하고 귀족들이 인정하고 런던 시민들이 인정하는 설교가였고, 무디는
대중들이 인정하는 복음 전도가였습니다. 두 사람의 묘한 라이벌 의식,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스펄전에는 무디가 볼 때 약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제 건강 또 우리의 생활 수칙과는 다른데 19세기 얘기니까요. 1800년대 후반인데 그 당시에 모든 성인들이 대부분 흡연하고 음주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셨는데 담배도 잘 피셨다고 그럽니다. 꼴초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담배를 끊지를 못했습니다. 또 끊어야 될 사회적인 어떤 압력도 물론 없었습니다. 근데 무디가 보기에는 이것이 너무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벼르고 벼르다가 둘이 함께 있는 시간에 스펄전 목사님한테 얘기했답니다. 형제요, 담배를 그만 끊는 게 설교자로서의 자네에게 더 좋을 것 같으네. 스펄전이 깔깔 웃더니 무디를 보더니 손가락을 들어서 배를 쿡 찔렀습니다. 당신이 이걸 없애면 나도 담배를 끊겠습니다. 무디가 좀 풍채가 있거든요. 무디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럽니다. 물론 그때는 비만이나 과체중이나 뭐 배가 나온 것이 중년이 되면 뭐 이게 철저한 뭐 분화 성공의 상징일 수도 있겠지만 스펄전이 그걸 지적한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스펄전에게는 저 담배가 약점인 것 같지만 스펄전이 보기에는 내가 볼 때는 이 배의 규모와 부피가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약점을 찾아내거나 약점을 지적하거나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약점을 능히 덮을 정도로 성장하고 성숙하는가에 있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에 아주 귀한 결론은 5절, 6절, 7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전 서로 받으라의 밑줄을 긋고 우리의 약점, 믿음의 강함, 믿음의 약함, 세상에서 우리가 강해지고자 하는 것, 이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단어들을 한번 쫙 놔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단어들을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연구할 수도 있고 혼자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고 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성경을 연구하거나 강의하거나 공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받으라는 계명을 실험할 곳이 없습니다. 혼자는 뭐 강의도 잘하고 설교 잘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되게 사고칩니다. 왜 그럴까요?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중요한 것은 서로 받으라는 것을 실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서로의 약점이 보이지만 그 약점을 한번 짐을 져주는 것, 담당하는 것,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이 보시고 아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 번에 되지 않지만 1년에 되지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그 시대를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삶의 원칙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은 쉬프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을까만을 생각하는 인간의 욕망의 존재에서 옛사람을 잊어버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내가 어디에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고민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런 체험이 이번 여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